저는 이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울림이 돼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되냐? 흐름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름의 축복 속에서 어디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세상의 수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할까? 이삭이 가뭄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그렇게 블레셋의 그 종들이 계속 그 그랄 땅의 그 종들이 그 우물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고 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르호봇. 더 이제 확장되고 넓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번 주에 이제 현장에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오복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거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녀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들어간 집마다 그저께고 들어간 집마다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잘 사는 것도 원치 않는데요. 건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중에서 최고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대기업들의 그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 기업도 잘 성공이 됐고 모든 명성도 쌓였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놓치고. 그래서 진짜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이구나. 그거를 이번 주에 또 이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축복의 본질. 축복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도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사랑을 하면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상대한테 가 있어요. 이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자꾸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거에 모든 그 상대방 방향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 이런 데다 문신은 하죠. 근데 그 문신은 왜요? 나 좋자고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 협박하려고 사실 문신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대한 내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흐름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지금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같이 방향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색깔대로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사람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냐?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라면 말씀의 흐름이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들어갑니까?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전도의 흐름. 물론 뭐 다른 흐름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에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내 안에 복음의 망대. 복음의 어떤 망대? 절대 망대. 그리고 여기에다는 기도의 절대 망대. 여기다는 전도의 절대 망대를 어디다가? 물론 남이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말씀을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흐름. 다시 말해서 강단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 하면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뭐 해라?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절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강단이 있고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본부의 메시지를 이제 물론 토요일 거는 우리가 이제 필수로 듣죠. 그런데 주일날도 이제 뭐 주일 1부 있고 2부 있고 구역공과 있고 뭐 두기고 메시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거 다 우리가 쫓아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쩌면 그거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면은 또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 그래서 이 강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명같이 여기라. 강단을 생명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생명같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일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녹취록을 저렇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노트에 필기를 해도 녹취록을 보면 또 달라요.
아마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네. 놓친 것을 또 거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취록을 가지고 강단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죠. 뭐예요? 강단을 다시 한번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매일 청취한다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주일 강단을 청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만 해갖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묵상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묵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뭐예요? 내 것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 말씀 성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느 때 말씀이 성취되냐 그거죠. 이 성경에 보면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메시지가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녹취록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청취하고 혼자 묵상의 속으로 시간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이제 내 것만의 그 메시지가 내가 붙잡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장 속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내가 강단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아, 그는 전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뭔가 성령 인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인도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아까도 나왔죠? 이 방향 맞추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비로소 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비로소 건강한 영적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깊이가 붙었어요.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은 구태여 그냥 생각하라 하면 될 걸 깊이라는 말씀을 그 앞에다가 붙이셨을까?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 문제와 나랑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절대 불가능이 발견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깊이 묵상을 해. 그럼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 이거는 도저히 내 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뭐예요? 오직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오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비로소 이때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면서 주님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속에 절대 가능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냐? 기도의 흐름입니다. 자, 기도의 흐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는 아까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여기서는 기도의 절대 망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따다다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다 언약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 망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 망대를 세우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는 내가 혼자도 세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 팀.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컬렉션이죠. 그래서 팀이 이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또 내 업을 통해서 내 업 가운데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그 속에서 그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바운더리 속에서 교회의 바운더리 속에서 지역의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모여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그 미션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좀 이제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자 포럼들을 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혼자 기도의 절대 망대를 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구역에 되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함께 팀이 돼서 또 기도의 망대를 쌓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절대적으로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기도는 누워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일단 누워갖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한 한 내가 자세를 바로 취해서 특히 현장 나가기 전에는 집중 기도를 바른 자세를 해서 30분 이상을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에 그 포럼팀 오늘이죠. 전북노예의 포럼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뭐를 했느냐, 완전히 30분 이상 가기 전에 절대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곳에 절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이번에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맞구나가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현장 나가기 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힘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어야만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누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휘말려 들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을 때 내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무엇이 옵니까? 치유가 오죠. 영혼육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영적 상태가 어느 때 회복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 이거 회복해야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내 영적 상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회복되어지느냐? 강단의 흐름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내 영적인 그 상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무슨 흐름이냐? 이제 전도의 흐름이죠.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샀습니까?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전도는 단순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장소, 이것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찾아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자운동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물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곳에 같은 팀의 사람 그리고 장소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느 곳이 전도의 문인지 그 계산동을 갔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는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제자를 감춰놨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날이 또 너무 더워갖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일단은 계산역에서 내렸어요. 계산역에서 내려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주민센터가 바로 있어요. 그 주민센터,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주민센터 뒤쪽을 한번 밟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빛이에요. 정체성을 붙잡고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빛입니다. 하나님
빛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너무 더운데 이렇게 보니까 미용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저는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럼 저 명함 좀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명함을 받았는데 이정길? 이 이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네? 그래. 이 이름 저 너무 잘 알아요. 혹시 그분이 그래 혹시 몇 년 전에 저랑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좀 그렇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신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철야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 30분 이상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나누고 계속적으로 또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그분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 이게 웬 사건? 아니 어떻게 그것도 많은 장소 중에서 그 계산동 그곳에 그 사람 미용실이 딱 그곳에 있어갖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느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분이 다른 곳에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찾는 데는 꼭 불신자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반드시 전도의 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너무 훌륭한 전도 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곳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불신자도 오고 이런 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감사하다. 그분 집은 효성동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 부계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친구가 거기 다니거든요. 거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하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전도가 돼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나. 아유 여기서 어떻게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곳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복음을 심어주고 그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면서 같이 이 전도운동에 하나가 되기로 그렇게 또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다.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뭐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인도를 받되 어떻게? 철저히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효성 계양구로 가려고 나갔는데 전화가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검색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전화를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옆동에서 한 분이 계단에 앉아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오늘 계양구 가야 되는데 요만큼 갔어요. 나 오늘 계양구 가야 되는데 요만큼 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너 오늘 꼭 계양구 가야 되냐? 여기에 지금 이런 양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초파일 날 죽었어요. 초파일 날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좀 도울까요? 해갖고 이제 이제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버님도 똑같이 그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직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야,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어쩌다가 그랬겠지. 아니에요.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 자매님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전혀 그게 무엇인지 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후손에게 계속 그 문제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집에 한 주를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들어가서 음식도 좀 해가고 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쓸쓸했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의 그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 막 쏟아내시는데 참 그렇구나. 사람들은 절대 내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내 마음을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 함께라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이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히 그분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저 한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일주일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조금 많이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더 받게 하실까? 저는 그날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계양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계양구야? 저 혼자 말씀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문을 막으시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의 루디아가 막 손짓하는 게 환상 중에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문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인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철저하게 내가 그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캠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다른 때는 좀 눌렸어요. 또 어디서 사람을 찾아? 또 어떻게 전도를 해? 그게 항상 부담감으로 이만큼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프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보니까, 보는데 뭐 힘들 거 있습니까? 보는데 어려울 게 있느냐고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디다 예배해놨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그 안남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카페가 하나 있어요. 토부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가 뭘까? 무슨 이름일까? 그러면서 뭐 일천 이런 식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이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지역을 향해서 어떤 그런 카페도 열고 또 작은 도서관도 열고 사회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현장을 분석을 하는데 그 지역은 다 5층 아파트입니다. 아주 뺑 둘러서 5층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는요, 거기 앞에 안남초등학교가 있고 안남중학교가 있어요. 여기 학생들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는 젊은 층들이 어디로 빠져나느냐? 이제는 아주 다 좋은 아파트 쪽으로, 고층 아파트 쪽으로, 또 서구 쪽으로, 청라 쪽으로 거의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노밸리 쪽으로 빠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이제는 한 학년에 2반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그럼 이곳에 주로 누가 거주하나 하기 거의 노년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오잖아요. 아, 이 지역은 노년층이라면 우리가 어느 데다 방향 맞춰야 되는가? 치웁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는 많이들 나가시지만 신앙과 상관이 없이 거기에 내가 복음의 말씀에 거의 생각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성령인도 받는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갈 때 꼭 뭐 붙잡고 가라? 강단. 꼭 강단.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적용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하다 보면 그 현장 속에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에 방향 맞추면서 복음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어디다? 내 안에. 내 안에 세워야만이 남도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갖추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가 뭐 주로 요즘 참 집중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서밋 타임, 어떤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가져서 내가 현장을 나가고 누구를 만나도 했을 때 그곳에 뭐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상케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는 뭐 딱 물론 아침에 무슨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루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편한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뭐 하느냐, 저는 일주일에 사실 6일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운동을 하냐면은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계 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시간, 이 서밋타임의 시간은 뭐냐?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그릇과 육신의 그릇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속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이 질병 속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2, 3, 7, 5천 정도가 살리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절대 망대, 기도의 절대 망대, 이제 전도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땅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여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방향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흐름, 이제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복음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움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